우리의 일상 가운데 신앙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요. 모든 판단, 결정은 우리의 신앙 따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그냥 신앙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신앙생활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제일 어려운 것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예배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봉사하는 것, 여러분 그거는 그냥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고민되고 어려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내 생각에 맞지 않는 것을 따르고 순종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저건 아닌데 그럴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할까? 그런 문제 놓고 여러분 기도해보지 않으신 분은 아마 없으리라 여겨집니다. 순종하는 것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이스라엘의 순종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쭉 지금 여호수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이스라엘은 정말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와 능력 가운데 요단을 건넜습니다. 그네들의 그 부모 세대들이 홍해바다를 건넜던 것처럼 이들은요 그 강바닥이 마른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에서 12명을 선발하여서 그 말랐던 강바닥에 있었던 큰 돌들이겠죠. 한 사람이 하나씩 메고 와서 길갈에다가 돌무더기를 쌓아놓았습니다. 돌탑, 돌무더기, 돌비, 그런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무엇인고 하니 이건 철저하게 이제 그 다음 세대들을 위한 것이었죠. 그 돌무더기들을 바라보는 다음 세대들이 할아버지, 아버지에게 물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 돌무더기가 뭡니까? 라고 물을 때 요단강을 건넜던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가 말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범나 많은 요단강이었지만 우리가 이렇게 건널 수 있었다. 너희가 그때에는 없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요단을 걷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돌탑을 쌓아놓았다. 어떤 살아있는 신앙의 현장, 산교육이 되기 위해서 그 돌탑을 쌓아놓으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순종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계속 이야기가 전개되어지고 있죠. 참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을 향하여서 진군하라. 이게 아니에요. 할례를 행하라. 오늘 이때의 그 상황에 대해서 1절에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여호수아서 5장 1절의 말씀 보니까 이 가나안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이렇게 건넜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졌을 때 거기 보시면 마음이 녹았다, 정신을 잃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이 굉장히 긴장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초조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호재입니다. 기회죠. 저들이 벌벌벌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진군 앞으로 공격. 아마 충분히 싸움에 이길 그 승산이 더 높다고 봅니다. 근데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격이 아니라 할례를 명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할례가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시죠? 할례는 창세기 17장에 보면요. 그 이스라엘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그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이제 있게 되어질 그의 후손들과 맺게 되어진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 할례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남자들이 할례를 받게 되어지면요 꼼짝없이 거의 일주일 동안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이게 누워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지금 할례를 받게 되어질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저들이 벌벌벌 두려워 떨고 있는 어쩌면 최적의 공격 시기가 완전히 역전이에요. 자칫하게 되어지면 최고의 위험한 시기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여러분 이스라엘은 고민하는 거예요.
과연 이 명령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을까? 지금 적들이 코앞에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들은 지금 만발의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 근데 우리는 할례를 받고서 지금 다 누워있다? 이게 여러분 가당치도 않은 이야기인데, 근데 하나님은 오늘 그들에게 할례를 명하고 있습니다. 이걸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직면할 때마다 우리가 꼭 반드시 전제해야 하는 것이 하나가 저는 있다고 봐요. 그게 뭔고 하니 이거지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 이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우리가 원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상황이 이런데 왜 하나님이 지금 이들에게 할례를 명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특별히 5절 여러분 끝부분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이네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이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인데, 소위 말해서 출애굽 2세대들이라고도 하고 또 광야 세대들이라고도 합니다. 이 광야 세대들, 아버지 세대들과는 달리 이들이 광야에서는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할례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광야 세대들은 할례를 받지 못한 것일까요? 그 이유가 여러분 6절에도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 6절의 말씀 보시게 되어지면 그런 겁니다. 이들의 아버지 세대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서 거기 자세히 나와 있어요.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하다가 다 죽게끔 하였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40년이 지난 다음에 그 불순종의 1세대들이 다 죽고 나서 이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바로 이들입니다. 이들에게 할례를 행하게끔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다가 죽은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 있잖아요. 여러분, 이 소위 말하는 출애굽 1세대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할례를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여러분, 5절의 말씀 보면 답이 나와요. 5절의 말씀, 그 나온 백성들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아버지 세대들은 할례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쩌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 땅에 있을 때에 할례를 받은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할례를 받았으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쌓이는 몸에 지니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다는 얘기예요. 이유가 뭐죠? 그게 이런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에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할례를 받았다 하여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 증거가 할례야, 이런 증표를 갖고 있다 하여도 중요한 게 뭐예요? 순종하지 아니하면, 불순종하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입증이라도 하듯 이들을 부르는 호칭이 다른 것을 보아요. 성경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답니다. 여러분, 불순종하다가 죽은 이 출애굽 1세대들을 6절에 보시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 끝에 보면은 애굽에서 나온 족속이라고 이야기해요. 족속이라는 말을 써요. 여러분, 족속이라는 말은 시분의 말로 고임입니다. 근데 이 족속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누구에게 썼는고 하니 그 이방 민족들에게 썼어요. 할례 받지 않은 이방 민족들,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당신이 선택한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는 히브리 말로 암이라는, 백성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할례를 받았다고 하나 순종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고임, 이방 민족들처럼 하나님이 취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서도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로마서 2장 25절의 말씀을 보면은 자, 그런 이야기가 하잖아요.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가 무할례와 같다. 이 말이 그거죠.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건 무할례자들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율법을 받았으면 뭐하냐? 할례를 받았다고? 아니, 말씀에 율법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할례 받지 아니하는 이 이방 민족들과 다를 바 없다.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족속,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족속, 이방인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우리에게 한번 조심스럽게 적용해 봅시다. 지금 우리들 가운데 어떤 우리의 신앙과 어떤 종교심에 의해서 할례를 의무적으로 받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에 여러분 할례가 있었다면 우리에게는 할례와 같은 상징적 의식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여러분, 구약에는 할례,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이 교회 시대 때에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뭐가 있죠? 그렇죠, 세례예요. 잘하시네요. 세례 역시도 할례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백성됨을 보여주는 외적 증거가 여러분 세례입니다. 근데 교회에서는요, 세례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일꾼이라는 그런 증거들이 적잖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직분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목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건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죠?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무게감, 진실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세례를 받은 것으로 또 내가 교회 내에서 목사이고 장로고 권사이고 집사와 같은 직분으로 인해서 내 신분에 대해서 내 신앙을 입증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어디 나가가지고 저 목사입니다 그러면 또 여러분들과 아니 제가 목사잖아요 그러면 제가 다른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제 신앙이 어떤지, 제가 어떤 사람인지 그대로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저의 정체성이 아이덴티티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세례를 받았다 안 받았다, 내가 직분이 있다 아니다,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 뭡니까? 할례를 했다 안 했다. 할례 받았으면 뭐예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니까요.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로마서 2장 28절 29절의 말씀 보니까 진짜 유대인은 육신의 할례를 한 사람이 아니다. 마음의 할례를 한 사람이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유대인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보면요. 지금 하나님이 요단을 건넌 후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들어가게 하실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원하시는 거, 정말 요구하는 것이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할례 그 자체가 아니에요. 할례는 하나의 사인에 불과해요. 진짜 중요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거예요. 백성답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섬기고 순종하며 살라는 거예요. 족속이 되지 말고 백성이 되라는 겁니다. 고임이 되지 말고 암이 되라고 말씀하셔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기라도 하듯 8절과 여러분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8절과 9절의 말씀 보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할례를 행했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이게 암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백성이 각 진중 각 처소에서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이렇게 나와요. 문자적으로 맞습니다. 그냥 할례를 받은 다음에 이게 아물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 사용하는 이 낫다라는 히브리 말이 여러분 하야예요. 병든 사람이 낫는 거 이럴 때 이 단어를 써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야라는 말은요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럴 때도 사용했어요. 언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때도 이 말을 썼어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죠.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뭐냐? 내가 그냥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라고 표시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내가 이제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이걸 보면 자, 나는 죽었다가 나는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미 받기도 하고 또 해야 하는 신약시대의 뭐와 똑같아요? 뭐랑 똑같냐고요? 여러분들 다 그렇게 해서 받았는데 그거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게 뭐냐고요? 세례. 똑같아요. 신약이 갖고 있는 세례의 내용과 너무 똑같습니다. 세례가 뭡니까?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얘기예요. 이제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세례를 받는 거지. 교회 오래 다녔다고, 때가 되었다고, 목사님 물 부어가지고 세례교인 됐어요? 이건 아니잖아요. 정말 세례를 통해서 나는 죽는 거예요. 나는 없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이 할례를 받았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광야의 불신앙, 이 불순종의 옛 자아는 다 죽고 이제부터는 믿음과 순종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 이게 할례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해요? 할례를 하나님이 이렇게 하게끔 한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죠? 자, 5장 9절 한번 이거 같이 읽어보세요. 자,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나니라. 아멘. 할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너희가 갖고 있었던 애굽의 수치를 다 굴러가게 했다. 길갈의 뜻이 굴러간다는 얘기예요. 이제 다 떠나가게 했다. 여러분, 이들에게는 지네들이 아는지 모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애굽의 수치가 있어요. 애굽의 종살이 할 때 그 몸의 배인, 소위 말하는 종의 근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반항적이고 고집스럽고 자기중심적인 모습들. 우리 옛사람의 죄의 근성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교만함이 없어요. 우리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다투고 미워하고 죄를 즐기는 이런 종의 기질, 이런 것들이 여러분 그 광야에서 그대로 나타난 바 되어졌어요. 출애굽기 보시고 뭐 다 봤잖아요. 보시면 툭하면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데모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러고 불평, 원망, 아주 그냥 이게 뭐 수없이 쏟아져 나와요. 오죽하면 목이 곧은 백성이 마음이 강팍한 백성이라고 하면서 그들의 불신과 불순종을 하나님이 그렇게 책망하였겠습니까? 그 수치스러웠던 애굽의 종의 근성들을 할례를 통하여서 다 끊어버렸다는 얘기예요. 끊어버려야 한다는 얘기예요. 물론 할례 그 자체가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할례를 받으면 이게 다 그냥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그런 뜻은 아니에요. 내가 세례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완전히 뭐 그냥 획가닥 돼가지고 죄도 안 짓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다짐을 촉구해요. 너 세례 받았잖아. 너 할례 받았잖아. 이제는 예수 사람을 버려야 돼. 고집스럽게 살지 마. 교만하게 살지 마. 벗어버려. 이걸 다짐하는 게, 결단하는 게 세례고 할례예요.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할례를 통해서 광야에 못된 이 종의 근성들은 다 죽었습니다. 저는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 메시지가 오늘 여기서 할례에 담긴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4월 27일 날 임직자들을 세웁니다. 제가 이분들에게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답니다. 내가 장로, 권사, 안수 집사가 되어지는 것이 그냥 새로운 직분을 받는 것으로 끝마쳐서는 안 되잖아요. 정말 그게 다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할례는 육신이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행한 것처럼 정말 이 임직을 통하여서 나는 어떻게 사람들에게 이제 새롭게 보여질 거예요. 이제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새롭게 태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새롭게. 지금까지 잘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성도들을 통해서 저분을 그런 직분으로 저는 세운 줄로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통해서 세우신 줄로 알아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들 모두가 다 목격하고 싶은 것이 뭘까요? 야, 정말 잘 뽑았다. 정말 달라졌네. 아유, 예전에도 잘하셨는데 어쩌면 이렇게 이쁘셔. 더 잘하네. 아유, 저분이 그냥 얼굴이 화색이더라 그냥.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별로 저도 생각이 없어요. 우리 모든 임직자들에게 이런 존귀함과 칭찬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또 한 가지 길갈에서 있었던 일이 있어요. 뭐냐면 출애굽 이후에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키고 지금까지 내려왔던 만나가 그친 사건이에요. 40년 만에 지금 유월절을 지켰어요. 40년 만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게 이제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데요. 여러분 유월절이 뭔지 아시죠? 유월절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정월 14일 날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번째 재앙을 다 쏟아부으실 때에 1년 수컷 그 어린 양을 좌우문설주 임방에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패스오버, 유월이라는 뜻이 넘어가는 거예요. 죽음을 면문했어요. 애굽이 발칵 다 뒤집어졌어요. 어쩔 수 없이 바로가. 그래서 그날에는 포기하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가라. 그래서 출애굽한 날이 유월절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유월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면 독립기념일이에요. 그 나라의 시작이에요. 광복절이 되는지 우리 식으로 개천절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민족의 시작을 알리는 게 유월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네들이 왜 유월절을 통하여서 출애굽하였습니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들은 애굽에서 나온 이유가 이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한 거예요. 근데 이게 도착했어요. 언제? 40년이 지나서. 홍해를 건너 광야 40년을 지나서 이것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나온 첫 번째 열매를 먹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상상해 봅시다. 우리도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결혼해가지고 한 10년, 20년 동안 아끼고 다 저축해가지고 버젓한 어떤 집을 딱 사놨게 되어졌을 때 저 그런 분 봤어요. 좋아서 울어. 너무 좋아서. 야, 우리 아이 방이 생겼다. 애들도 그냥 좋아가지고 엄마 이거 내 방이야 뭐 그러면서 막 좋아해요. 너무너무 좋아해요. 여러분,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될 것 같아요. 왜 그들이 출애굽했습니까? 왜 광야 40년을 보내야 했습니까? 오직 하나입니다.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 그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이곳에 왔어요. 근데 이곳에 왔어요. 그리고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킬 때 이들 모두가 다 얼싸엉엉 울었을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다. 너무 고맙다. 받은 은혜에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야 할 것 같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여러분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애굽 땅에서 내렸던 10가지의 재앙은 뭐 차제에 생각하더라도 광야 40년 여정을 보세요. 여러분 굶어 죽기를 했어요. 얼어 죽기를 했어요. 적들의 공격으로 인하여서 전쟁터에 나가서 죽기를 했습니까? 정말 낮에 해가 밤에 달이 털끝 하나 머리 털끝 하나 상하지 아니하도록 완전히 하나님이 생명싸개로 보호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되어졌어요. 이들의 40년 광야 여정,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을 때 어떻게 감격스러워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만의 이야기는 아니라고 봐요. 우리 이야기예요. 성도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나된 건 하나님. 잊지 마세요.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라는 거 아니겠어요? 시편 116편 12절에 이야기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을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운한 것을 갚겠습니다. 왜 서운한 것을 갚겠습니까? 너무 감사해서, 너무 고마워서. 내가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 감격이 우러러 나오면, 그냥 우러러 나오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해요. 그냥 해요. 하지 말라고. 은혜가 메마르면 인사일까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 반드시 배신합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 끝이 좋지 않읍니다. 내가 목사가 되고 직분자가 되어진 것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나보다 잘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따져보면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강단에 설교할 수 있겠어요? 내가 어떻게 여기서 기도를 해요? 자격도 깜도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예요, 은혜. 이번에 여러분 임직 받으시는 분들, 저는 여러분들 생애에 있어서 2024년 4월 27일이 정말 잊지 못할 감격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나같이 부족한 사람 하나님이 세워주셨구나. 야, 나같이 못난 사람이 내가 어떻게 이런 직분을 받았지? 이게 시작점이 돼야 돼요. 이게 없는 순간 다른 길로 갈 거예요. 엉뚱한 짓을 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 정리해 봅시다. 자, 이제 이스라엘은 요단을 건넌 후 길갈에 이르러서 거기다 돌무더기를 이렇게 쌓아놓았어요. 그리고 정말 위험을 무릅쓰고서 그냥 하나님만 믿고 할례를 했습니다. 또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자, 이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다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내리실 명령은 뭘까요? 됐다. 진군 앞으로 가나안 땅 정복을 향하여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요. 오늘 하나님은 뜻밖의 말씀을 또 하셔요. 여러분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 앞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딱 나타납니다. 13절의 말씀 보니까 칼을 높이 빼들는 한 사람이 나타났네요.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우리를 위한 겁니까? 당신은 적군을 위한 겁니까? 그때 그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하면서 15절의 말씀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에게,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것이다. 아니, 이게 참 이해가 안 가요. 저도 예전에 성경 읽어볼 때, 아니 지금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났다면 이 말이 적절하지 않아요? 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여호수아야, 너 겁먹지 마. 너 힘내. 내가 가는 곳마다 승리가 있을 거야.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나가, 싸우자. 이런 격려의 말, 혹은 군대 대장이라고 하였으니 지도 딱 펴놓고 요렇게 작전 지시 내리면서, 이게 맞을 것 같은데, 얼토당토하게 신을 벗어라. 너 신 벗어.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야. 굉장히 엉뚱하게 느껴져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너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야. 맞춰보세요. 이건 예전에 누구한테도 한번 들었던 얘기 같아요. 누구죠? 여러분 참 해박하십니다. 모세가 그랬어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뜬금없이 신 벗어 이놈아. 그러셨잖아요. 모세랑 똑같아요. 여러분 한번 또 생각해 보아요. 왜 하나님께서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에 둔 이스라엘에게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 여기에는 아까 할례가 그랬던 것처럼 분명한 어떤 의도된 메시지가 담겨져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의도된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그걸 잡읍시다. 왜 신을 벗으라고 했는지,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에게 왜 신을 벗으라고 했는지. 여러분,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예요. 첫 번째는 겸손이고 두 번째는 거룩이에요.
이게 바로 여러분 승리의 비결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일컬어서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런 거예요. 이 전쟁의 선봉에 여호와 하나님이 대장이 되어 주셔서 싸우는 전쟁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그러기에 여기에는 이스라엘의 군사의 수가 몇 명이냐, 작전이 뭐냐, 무기가 얼마냐, 이딴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대장 선봉이 되셔서 나가실 때 그 뒤를 따르는 이스라엘의 태도예요. 자세예요.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비결 승리의 조건을 말씀해 주셔요. 그 첫째가 겸손이에요. 그리고 둘째가 거룩이에요. 겸손이 뭐죠? 나를 죽이고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경은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겸손하지 못한 사람은 교만합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망하는 길이 다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정말 문제가 있어서 멸망의 길을 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 대부분에 보면 망하는 길은 가장 대부분의 길이 뭐냐? 교만이에요. 교만해서 망해요.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도 사람도 다 무시한 채 고집과 편견, 자기 주장대로 하고 싶은 것이 결국엔 교만의 패망의 선봉이 되는 것을 보아요. 여러분, 거룩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하는 거예요. 거룩은 능력이라고 이야기하죠. 세상적으로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순결하고 내가 거룩할 때에 하나님은요, 나를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고 약한 나를 통하여서 강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더라고요. 이게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나요? 무슨 전쟁이냐고. 나 이렇게 잘 편안한데.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 중에 있답니다. 이 전쟁은 굉장히 치열해요. 세상은 때로는 우는 사자처럼 온갖 위협과 겁박으로 우리를 삼키려고 공격할 때가 있어요. 그때 언제는 또 어떤 때는 언제 그랬냐는 것이 아주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나를 유혹하여서 저 실패의 나락으로, 절망의 나락으로, 영적 슬럼프에 떨어뜨리게 할 때도 있어요. 우리는 분명 기억하셔야 돼요. 영적 전쟁 중에 있어요. C.S. 루이스가 이야기해요. 우리에게는 단 한 평의 중립지대도 없대요. 직장, 가정, 교회 모든 곳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대요. 심지어 내 마음속에서도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싸우는 거 느끼지 않아요? 응? 미워해라. 에이, 그러면 안 되지. 싸워라. 참아라. 내 속에서 막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느끼지 못하세요? 응? 한 평의 중립지대도 정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 중에 있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여호수아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싸움의 선봉에 서시는 대장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부활하사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시면서 담대하라 말씀하신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의 전쟁 기사를 보세요. 여리고 그 가나안 중앙, 지방, 북부, 남부, 이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솔직히 게임이 안 돼요. 바위에 계란 깨기 격이에요. 그런데도 여러분 그 가나안 일곱 족속들이 추풍낙엽처럼 떨어져 나가버립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구나.
여호수 앞에 나타났던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대장님이 이 전쟁을 이끌고 있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이끌고 있구나,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요. 하물며 우리 대장 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영적 전쟁을 방관하고 계실까요?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신 그분이 절대 우리를 이리에 밥되게 하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 곁에서 반드시 우리를 이기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신을 벗으라. 여호수아는 궁금한 게 뭐예요? 그 말씀에 나오죠. 우리 편이요, 적 편이요. 우리는 늘 이걸 따져요. 우리 편이요, 적 편이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링컨이요, 남북전쟁 할 때에 참모들이 이야기합니다. 각하,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저 남군도 북군도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때 링컨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아니냐가 문제입니다. 승리는 어디에 있어요? 내가 신을 벗느냐 안 벗느냐에 달려있어요. 신을 벗으세요. 겸손하세요. 그리고 거룩하세요. 그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날 수 있는 선산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박수하시며 찬양합니다. 심차게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드리니 거룩하고 크신 영광 널리 퍼지네. 근계에 빠져 종된 백성 놓아주시고 그 영광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영의 원수 내 영의 원수 이기기를 누가 주시랴. 그 악한 마귀 정복하니 구주 예수라. 내 사망 고통 면해주사 내 사랑 인내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 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영적 전쟁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이겨야 합니다. 아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케 하여 주시옵시고 내 발에 신을 벗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어떤 삶의 현장에서라도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천산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에 임직받는 분들, 이 은혜가, 이 감동이 평생 동안 저희들 심령 속에 마르지 않도록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린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범사 가운데 복을 주시되 정말로 큰 넘치는 복으로 마음껏 주의 일 감당할 수 있는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